빌립보서 4장 4절 한 구절입니다. 자, 다 준비되셨죠? 이제 우리 다 같이 4장 4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시 한 번 더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한 바보가 길을 가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쳐갖고 번개를 맞아서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가보니까 이 바보가 번개를 맞아 죽었는데 환한 얼굴로 그렇게 쓰러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려고 살펴보니까 이 바보가 번개 치는 것을 카메라 플래시 터지는 줄로 알고 스마일 하다가 그냥 그렇게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정신 이상자들은요 암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니까 암의 주요한 발병 원인이 스트레스인데, 사실 이 정신이 이상한 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염려, 걱정, 근심이 없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없다는 것이죠.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염려가 많고 또 근심이 많고 그것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그래서 어떨 때는 아무 그러한 염려, 걱정, 근심 없이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오히려 부러울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오늘 특별히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이 참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4장 4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그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서신에 별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쁨의 서신, 기쁨의 편지라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빌립보서가 4장으로 구성된 짧은 편지인데 그 짧은 편지 속에 기뻐하라, 또 기뻐한다, 그리고 기쁨이라는 이 형용사, 명사, 동사를 포함한 단어들이 자그마치 16번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는 이 기뻐하라는 말이 2번 반복됩니다. 사실 그렇게 기뻐할 일이 많지 않은 우리들은 바울의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부담스럽습니다. 아니, 바울은 뭐가 그렇게 기쁜 일이 많길래 그렇게 16번씩 기쁨이라는 단어를 이 짧은 편지 속에 쓰면서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는 뭔가 기뻐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기쁠 것이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 라고 우리는 반문할지 모릅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를 쓸 때 어디서 썼느냐? 바로 감옥 안에서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서를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하죠. 에베소서, 골로새서 더불어서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로마 감옥에서 쓸 당시 바로 바울 주변에 있던 성도들이 로마 교회 성도들인데,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그들이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복음을 전하는 동기였습니다. 한 무리들은 바울을 사랑해갖고 사도 바울 그를 대신해서 우리가 그가 전하지 못하는 복음을 전하자 해서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다른 한편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사람들의 바로 동기였습니다. 빌립보서 1장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제가 작년에도 이 구절을 한번 다른 말씀을 전하면서 이 구절을 한번 제가 인용한 적이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리자면,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할 줄로 생각하여서 그렇게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로마 교회 성도들 중에는 바울에 대하여서 반감을 가진 일부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던 그 시기는 주전 AD 주후 60년 전후였습니다. 그때 로마를 다스리던 황제가 바로 그 유명한 네로 황제였습니다. 기독교 핍박과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기로 유명했던 악명 높은 네로 황제. 그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핍박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던,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가시적으로 막 들끓던 바로 그 시점이었습니다. 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건수가 없나 찾고 있던 바로 그때에 바울에 대하여서 반감을 가지고 있던 일부 성도들이 뭐라고 생각했느냐? 바로 이때에 우리가 불을 지피자. 바로 이러한 시국 상황에서 우리가 나가서 예수의 복음을 힘있게 로마 거리에 나가서 전한다면 틀림없이 로마 당국은 흥분하고 긴장하고 바로 분노할 것이고, 가장 먼저 누구를 죽이겠느냐? 기독교 지도자, 최고 지도자를 죽일 것인데 그 사람이 바로 갇혀있는, 지금 잡혀있는 바울일 것이다. 이렇게 순전하지 못한 생각으로, 바울을 미워하고 죽이는 생각으로 뭐를 전했느냐? 복음을 열심히 전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은 이렇게 전하든 저렇게 전하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만 높아지면 나는 이 일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고 했지만 그의 마음이 참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 편을 통해서 바로 교회 소식과 그리고 여러 귀한 선교 헌금을 보내주었는데, 그 그 소식을 들을 바로 그때에 빌립보 교회의 소식이 어떻게 들리느냐? 일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향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탐욕을 위하여 살아가는 십자가의 원수로 향한다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듣고 에바브로디도 편에 듣고서 너무너무 가슴 아파합니다. 그리고 에바브로디도가 또 전해준 소식이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두 리더십이 서로 다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을 둘러선 로마 교회의 환경이나 그리고 저 멀리 자기가 피눈물을 흘려 세웠던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들었을 때 결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죠. 도대체 그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기뻐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뻐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거듭 바로 요구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근거는 바로 기쁨이라는 단어 그 자체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기쁨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한번 보여주시죠. 헬라어로 기쁨이란 말은 카라입니다. 카라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카라라는 기쁨이란 단어는 어디서부터 유래되었느냐? 다음 장면, 바로 카리스, 카라, 카리스. 카리스란 말은 바로 은혜, 그레이스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연결이 되시죠? 기쁨이란 것은 세상적인 기쁨은 외부로부터 옵니다. 세상적인 기쁨은 내가 무엇을 소유했을 때 옵니다. 세상적인 기쁨은 환경과 상황이 기뻐할 만한 조건과 상황이 되었을 때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의 기쁨은 뭐냐? 은혜로부터 나오는 기쁨입니다. 우리의 형편과 상황은 어떤 의미에서는 전혀 기뻐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고 형편이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도 성령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기뻐하며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쁨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이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도리어 기뻐하는 역설이 있는 삶,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주의 은혜가 임하면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를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노니, 이 말씀의 배경이 무엇인가? 사내들인 공회가 사도들을 잡아갔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 위협하며 협박하면서 그들을 채찍질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매를 맞고서 정말 고통 가운데 쫓겨난, 위협을 당한 사도의 심정이 어땠을까? 두려움으로 쫄았을까? 다시는 나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그랬을까? 자, 4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위협당하고 쫓겨난 사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매를 맞고 그리고 채찍질 당하고 위협당한 그들의 반응이 뭐냐? 바로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왜 기뻐했느냐? 자신들이 주님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받은 그 자체가 너무 기뻤다는 것입니다. 야, 나 진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은혜 받지 않고서는 도무지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고는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바로 기쁨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쁨을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로, 중요한 열매로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이러한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 기도하고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현실적으로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고 현실적으로는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누구 때문에 기뻐하고 이런 조건 때문에 기뻐하는 건 아니라 하나님 그분만으로,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성령이 주시는 기쁨 때문에 저는 기뻐합니다 라고 기뻐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뻐할 수 있는 상황과 형편이 되었는데 기뻐하지 않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뭐로 구분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주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말로도 할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할 때 사람들은 우리에게 질문할 것입니다. 아니, 전혀 기뻐할 수 없고 눈물을 흘리며 탄식할 수밖에 없고 감사하지 않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당신이 기뻐하고 감사하는가? 내 뒤에 계신 주님, 그분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없어도 눈에 보이지 않은 은혜로 말미암아 저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그냥 연습한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바로 이러한 기쁨을 누리는 것은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여러분이 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기쁨의 근거는 뭐냐? 자, 빌립보 4장 4절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절에 보니까 종말로, 이 종말이란 것은 세상 종말이 아니라 한자 번역이 조금 이상하게 됐는데 finally, 마지막으로 하는 뜻입니다.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 빌립보서 4장 4절과 빌립보 3장 1절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예, 기뻐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디에서, 무엇 때문에, 어디 안에서 기뻐하라고요? In the Lord, rejoice in the Lord.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 주 안에서란 말, in the Lord, 주 안에서란 말은 무슨 말이냐? 주 안에란 말은 우리가 바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의 주권과 권세 속에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떨어져 갖고 이 땅 위에 우리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 보기에는 가난하고 힘없고 아무것도 없는 연약한 존재처럼 보이지만 우리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어디 있느냐? 주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능력의 주님의 주권과 권세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능력과 주권과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께서 당신의 품 안에 우리를 품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왜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되는가?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어서 감사해야 되는가? 우리가 in the Lord, 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능력의 주님의 권세, 주권, 그분의 품 속에 우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다. 주님의 품 속에 들어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림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열왕기 하 6장에 나오는 도단성 사건입니다. 아직 아니에요. 엘리사의 사환이 비서가 아침에 일어나 밖을 보다가 깜짝 놀랍니다. 왜냐? 자기가 살고 있는 도단성, 그 도단성을 밤사이에 아람 군대가, 오늘로 말하면 시리아 군대죠, 아람 군대가 몇 겹이나 뺑뺑 둘러 에워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란 엘리사의 사환이 이야기합니다. 아, 주여, 선생님, 이제 우리는 죽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죠. 지금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아람 나라 군대가 도단성을 몇 겹이나 에워쌌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엘리사의 사환이 두려워하고 탄식하는 그것은 객관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느긋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열왕기하 6장 16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죠.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엘리사가 말합니다. 얘야, 두려워 말라. 왜 두려워 말아야 되는가? 그것은 지금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저 아람 나라 군대의 숫자보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뒤에 계시고 우리를 둘러싼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가 훨씬 많기 때문이다. 우리와 함께한 자,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훨씬 많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분명하게 있는데도 엘리사는 보는데 엘리사의 사환은 그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보는데 엘리사의 사환은 그걸 보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바로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6장 17절에 엘리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희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제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사환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그의 눈에 뭐가 보였습니까? 자기 눈에는
자기 도단성을 에워 사는 그러한 아람 나라 군대가 크게 보였는데, 그 군대를 몇 겹으로 둘러싸고 있는 하늘의 천군 천사들, 하나님의 군대가 어마어마하게 그들을 에워싸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형편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를 집어삼키려는 환난과 정말 고난의 파도가 밀려오고, 그런데 주님은 보이지 않고 풍랑이는 그 배 속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런 절박한 심정, 혹시 여러분의 심정 아니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께서 약속하신 말씀,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 약속하셔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은 그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그가 인식하든지 인식하지 않든지 언제나 주 안에 있고 우리는 주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붙드시는 그분의 능력과 권세는 이 세상의 어둠을 주관하는 악한 영의 세력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능력의 주님 발 앞에 이 세상의 악한 영들이 지금 굴복당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 고백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그 능력과 권능의 주님의 주권 지배 아래에 우리가 들어 있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우리가 확신하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현실에 대하여서 다음과 같이 우리는 해석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둘러싼 문제에 대하여 주께서 해결하시는 주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이 열려갖고 바로 우리가 주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가운데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둘러싼 그 어떤 일이랄지라도, 심지어는 절망적인 일이랄지라도 그것조차도 주께서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서 합력하여 주의 뜻을 이루는, 선을 이루는 우리의 유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그 능력의 주님 안에 있다. 그 주님이 내 주님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내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도 바울의 그러한 고백이 담겨 있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모든 일에, 이 모든 일이란 것은 우리에게 좋은 일뿐만 아니라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절망과 탄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을 포함한 이 모든 일, all these things입니다. 이 모든 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지금 당장은 우리가 지는 것 같고 지금 당장은 눈물을 흘리는 것 같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이 우리와 임마누엘을 주시고 우리가 그 주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긴다. 누가 이러한 신앙 고백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의 주님,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주님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세상의 힘든 상황과 현실 때문에 그 상황에 눌려갖고 우리의 영안이 닫혀서 그것을 보지 못하고서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상황 때문에, 조건 때문에 기뻐했다가 조건이 힘들어지면 탄식하고 절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일 반복하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주 안에 있음을 알고 주께서 우리를 품으심을 알고 그분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주를 고백하며 도리어 당장 눈에 기쁨과 감사가 없더라도 그러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과거형으로 감사를 고백하는, 과거형으로 감사를 선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는 오늘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내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을 열어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복음 찬송 가사처럼 때때로 주님 안 보이시는 것 같아도 나 혼자 이 길 걷는 것 같아서 불안하고 염려하며 탄식하는 가운데 뒤돌아보면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신 주,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신 주, 야, 내가 너 뒤에 있다. 내가 너의 든든한 배경이 되니까 염려 말고 가라. 염려 말고 가라.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내가 주 안에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바로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 그렇게 그분을 신뢰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 많이 주는 기쁨을 붙들고서 주를 기뻐하는, 그래야 복음의 복음됨을 세상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